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미있게 이야기로 답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복장이 어디 다른 데 일하고 오신 복장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예. 좀 이상한가요? 네, 많이 이상한데요. 이거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입던 옷이에요. 설교하실 때 입은 복장이라고요? 네. 설교할 때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들 이렇게 카라가 있고 아주 단정한 양복을 입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뭐 정장을 하거나 네. 서양식 양복으로 정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목사 가운을 입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하나 바뀌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동안 내가 입었던 옷이 이게 맞지 않는 거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뭐가 맞지 않은 거였을까요? 이거는 일할 때 입는 복장 아닌가요? 네. 일할 때 입는 옷인데 이게 사실 이제 일하는 일복 중에서도 좀 아주 상노동자들이 입는 이제 그런 옷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아주 좀 험한 옷을 좀 찾았었는데 그게 너무 좀 뻣뻣하고 고추장스러워가지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하나님을 듣기만 할 때하고 경험할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제 가장 좋은 거 뭐 그런 거 뭐 물론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데 저에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에 좌정하시고 천사 또는 이제 그 천군 천사와 그리고 장로들 뭐 성도들을 둘러싸여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가다 그냥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경험 가운데서 이제 가장 그 깊은 단계가 하나님 면전에 이르는 어떤 이런 게 대면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렇게 대면하듯이 이런 상태까지 가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뭐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느낌으로 다 이제 와닿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죠? 금방 얘기한 대로 그냥 가장 높은 곳에다 그냥 아주 빛보다 더 밝은 옷을 입으시고 그냥 그리고 딱 그냥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가장 높은 하늘 보호자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심한 노동자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이건 내가 엄청난 충격이었어. 나 이 세상에 그 운행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태양의 열이라든지 지구의 이제 이게 자전, 뭐 공전, 뭐 기타 등등 이제 지구의 운행이나 천체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법대로 그냥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그냥 하나님께 만들어 놨다도 그냥 자동으로 그러려더니 이야 그게 하나님의 노동의 산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노동? 노동자이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건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9절에 생각나는 게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냐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 유대인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게 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 무슨 고민이 있으셔. 그게 아니더라. 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제 하비루 얘기를 하고 하비루이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비루를 위한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비루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밑바닥 일을 하는 상노동자로 계시는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이면 내 옷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하려면은 그 하나님을 이제 설교자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걸 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 행위예술. 네, 퍼포먼스. 직접 보여주는 그런 걸로다가 이게 설교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을 뭘로 보여주고 뭘로 느끼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땐 내 옷으로 내 옷으로다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그냥 뭐 서양 그 양복 네. 정장 또는 설교 가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본다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역사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교회의 그 양식 건축 양식도 이교 건물을 본다는 네, 이교 건물이요. 거고요. 다윗의 솔로몬 성전도 그 설계도를 보게 되면 이거 신전 본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거기에 이제 단지 지성소, 성소 이제 이런 거나 좀 이렇게 들어간 거고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그런 거고 서양의 이제 우리 교회 양식도 다 그 이교 신전을 본다는 거고요. 네. 목사 가운도요? 목사 가운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법관들이 있던 법복과 그리고 이교 성직자들이 입던 그런 옷을 본다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가 오래돼서 그냥 서양 사람들끼리 입으니까 그냥 당연히 기독교의 산물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배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이후부터 목사 가운을 안 입고 이제 예배 시간에 정장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니 우리 전통 한복 가운데에서 좀 올라 있거나 그리고 이제 두루마기 우리 선배들이 입던 이제 그 서당에서 이제 그 가르친 자들이 입던 그 두루마기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이용하고 있죠.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설교자에만 해당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퍼포먼스예요, 이거요. 네.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할 때의 복장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상노동자의 복장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를 좀 내가 옷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렇군요. 근데 너무 그럼 깨끗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일하다가 와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딱 기름때 좀 세탁을 해가지고 걸어놓다가 입어놓으니까 그러네 좀. 네, 알겠습니다. 땀내가 나고 막 그냥 여기 뭐 기름칠이 묻어 있고 그래야지 이게 좀 더 어울릴 텐데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그렇군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가 기독교의 독립선언서였다. 특히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한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고 독단도 세상에 그런 독단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다시 말하노니 우리나 또는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갈라디아서 1장 서두에서 인사말 끝나고 나자마자 딱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건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이제 다뤘던 어떤 이런 건데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뭐 한 거라고요? 독립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기독교가 탐생할 수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세계 역사가들은 뭐라고 문화를 다루는 이런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좀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바울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맞습니다. 이것만 들어봤지.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것도요. 그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바울이 말에 행위는 필요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하고는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정말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이걸 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말로 이게 좀, 아마 대비가 될려는지 모르겠네. 네. 그 정도로 오늘 우리는 지금 심각해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진짜 요즘 성경 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때 사람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나도 다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는요, 야, 여긴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무지요. 우리가 지금 교회의 기독교 신학과 교회 설교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옷을 가지고 내가 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유대교의 그 도구마. 이 도구마라고 하는 거,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다시 뭐 또 강조해야지 되는데요. 이거 참, 이게 무한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도구마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 도구마가 뭐냐면 교리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내가 그냥 교리로 신학으로 이렇게 들을 때에는 뭐 그런 어떤 하나님 막상 경험해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네. 이미지도 그게 지금 도구마화되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그 비슷한 구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시겠지. 가장 높은 보좌에서 그냥 무슨 보석에 그냥 찬양 가운데 그런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도구마인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죠. 그게 깨져야 되는 건데요. 도구마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도전했다고. 바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유대교 도구마에 도전한 사람. 그 바울 이전에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교의 도구마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요. 예. 그냥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왜 지금 예수님께도 유대교 도구마와 부딪히다가 돌아가셨는지 여기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도구마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데 이거는 아예 건들지를 않아요. 네, 여기는요. 맨날 바울이 어거스틴이 무슨 그다음에 루터가 칼빈이 그냥 미루고 있는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교리시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맨날 무슨 바울이 어거스틴이 루터 칼빈 이렇게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교리 신학 신앙이고요. 네. 그러니까 도구화시키는 그런 도구말을 대물림하는 그런 아주 표본인 거예요. 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바울이 뭘 어떻게 했는가라고 이 도구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글쎄요, 도구마 벗어나기 쉽지도 않고 인식도 못할 것 같은데요. 깨닫지도 못하고. 도구마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네, 그렇겠어요. 내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딱 고착되어져 있어가지고서 그런데 여기다 벗어나는 유일한 길. 유일하다고요? 유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언하시나요? No other way. 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데. 네. 무엇이죠? 뭘까요?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험인가 문제 특히 이 개신교의 이 복음주의에서는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회심. 네. 근데 그 회심을 한 거에 대한 해석이 교리로 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해석. 그 네. 회심이라고 하는 그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을 교리로 갖다가 이렇게 딱 가둬놔 버려요. 교리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벗어날 길이 없고 더 오히려 교리를 강화시켜 놓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부터 좀 다뤄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주 그런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대단히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문제 부딪히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건데요. 그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는데 무슨 경험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무슨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당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잡으러 가다가 네. 예수님 만나서 이제 회심하는 어떤 이런 거 기타등 우리가 요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가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사건이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네. 사건이지. 이렇게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충격? 네. 어마어마한 충격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들 그랬는데 이 메시아였구나. 그건 당연한 얘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모르고 그냥 죽였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요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요 얘기 자체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러질 않았는가 하면 유대교 교리와 신학 도구마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도구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 여긴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교 도구마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눈을 떴는가? 여긴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얘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러는가?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냐 아니냐의 차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부분이요. 네. 여기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부딪혔던 그런 문제는 똑같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부딪혀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지금 더 심각한 도그마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앞에서도 조금 지난주에도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요.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유대교의 교리가 있는데 의인교리라는 거예요. 의인교리요? 의인교리라고 하는 건데,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포로기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던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걸 다 이렇게 듣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죠. 처음 듣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실 텐데, 그 유대인들은 그 독특한 그 교리가 있었어요. 그 교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의로워졌다. 네.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 율법 조항들 뭐 있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교리의 한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계요? 이 교리의 한계를 보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제 그런 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4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고백이에요. 그 부분이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교리의 방식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쭉 이제 배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즉 구원받는 거, 의로워진다는 말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대교의 방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의로워졌어. 의로운 사람이 됐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단화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한번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하려는 사람이요. 그건 교리이고, 교리는 내가 배운 거고, 배운 거를 내가 확인해보자.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도 고백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질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본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어려워졌다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로는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건 내가 진짜 의로워졌다라는 경험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고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거,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든 죄의 의식, 죄악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행동은. 그건 잘못된 행동은 뭐 비윤리적인 도덕과 대립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제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정말 내가 이제 그럼 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벗어나는가,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도전하는 사람이었군요. 예. 내가 진짜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냥 깨끗한 생각만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깨끗한 생각만 가져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열심을요. 더 열심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극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극단까지요. 열심을 극단까지 끌고 가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유대교의 이제 이단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 처단하는 그 일에 그래서 앞장서는 거예요. 그 일을 했군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거로 가서 내가 열심을 내다가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혀져 있는 그 한계, 극에 도달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영역 내에서만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가 아니라 외국을 도피한 사람까지 외교 문서를 받아가지고서 외국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 정도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시름이 한계에 딱 도달했던 그 시점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거기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네가 가시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 뒷발질을 하는데 까셔야 되고 뒷발질 해봐야 지발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렇죠. 비유를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게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이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기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는 유대교의 유능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가말리 문화의 체육의 선두자 랍비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10여 년을 골몰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 10여 년 동안 예수님 만났다면 바로 그걸로 또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10여 년. 유대교 교리와 신학을 뭘 해야 되는가? 그래, 예수 이제 구세주니까 뭐 그냥 끝났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 교리와 신학을 뭐를 해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재해석을 해내는 재해석이요? 그건 앞에서도 잠깐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재해석. 그게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말리엘 문해상이라는 건 유대교 교리와 신학에 대한 최고의 학자였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고. 근데 학자는 그 당시에는 널려 있죠. 많아요. 근데 학자인데 그는 신학에 머무르지 않고 신학을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그랬던 실천과 그 경험. 실천으로 확인하려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배움과 실천이 다 우리도 갖춰진. 지금 뭐 예수님 뭐 그저 인정하면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냥 난 구원받았어. 네. 진짜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를 내가 뭘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러고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회심의 경험 정도 확신이 주어지니까 그냥 그 구원받았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그게 진짜 그러냐라고 이제 다시 물어본다면은 또 다른 그걸 대부분 그러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거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 거야? 맞다는 증거가 뭐지? 이러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별로 드물어요. 그냥 그 확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건데 이 확신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도그마의 함정인 거예요. 도그마의 함정은 뭔가 하면 교리적인 확신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경험으로 진짜 내가 그렇게 의인이 됐는가 구원받은 건가 확인해 보자. 여기가 이제 다른.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경험이 일어나는 건데 그 한계를 보는 경험. 유대교의 도그마의 한계를 보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여기가 사실 지금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뭐 이건 잠깐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나야 될 얘기하라 또 다른 곳에 또 보고 아마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될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봐야 될 어떤 그런 건데요. 유대교의 구체적인 도그마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아마 조금 좀 우리가 봐야지 될 거. 유대교 도그마요. 네. 유대교의 그 교리가 있는데 이제 지금 중심 교리죠. 그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교리가 생겨난 순서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앞에서 줄 이렇게 한번 다뤘었는데. 네. 인광보 교리? 예. 그 인광보 교리는 언제 생겨났다고 그랬죠? 그 알렉산더 문화, 헬라 문화가 아닌가? 포로기 때? 포로기. 네, 포로기 때. 포로기 때 생겨나는 거예요. BC 500여 년경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이제 생겨나는 게 이게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아이러니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경험들이 몇 차례 있는데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은 왜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했을까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요? 뭘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았고. 잘못했다는 게 하나님 안 믿거나 뭐 이랬다가 이제 열심히 사그러들었거나 이러다가 그랬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들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마하기 직전에요. 그 말기적인 증상이에요. 말기적인 증상인데요. 열심히 그게 달해 있을 때예요. 아주 신앙의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어 있을 그 시점인 거예요. 그게 말기 증상이에요. 그게요. 이제 우리 지금 기독교도 지금 이제 완전 사형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사형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1900년대 말만 하더라도요. 기독교 역사에서
온 세계를 뭐 그리스도에게로 이래가지고서 세계 선교가 아주 극을 달려가지고서요. 비전도 정도에 그냥 복음을 전하다라고 뭐 그러던 그 열기가요 극을 달려 있을 때예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어떤 그 직전이 지금 그런 증상인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어떤 이제 그런 거였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망했냐라고 할 때에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었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제사, 예배, 의식,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 거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신분제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고는 상관없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성전을 잘 지어놓고 가서 제사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셔. 가서 거기다 그냥 찬양으로 그냥 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물을 그냥 성대하게 드리고 이름으로는 기뻐 받으시지 요렇게 되는 거야. 요게 사람이니까 헷갈리기 딱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성대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거 효과를 내거든요. 거기다가 분위기. 성전에 그래 휘황찬란한 뭐 이런 분위기, 장엄한 예식, 여기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그런 거. 그래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범죄 행위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 신분주의, 빈배 격차가 없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런 종살이하는 비참한 살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래가지고 다윗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 행렬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이게 인간과 교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 믿어서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노예를 끌려온 거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간과 교리가 시작이 아주 바르고 좋은데요. 되는. 근데 뭐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쯤으로 와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미 인간과 교리에 대한 경고를 해놨어요. 구약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과 교리는 그거는 여기에서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벗어나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걸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다가 지적을 해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하는 건데 욥기라는 책 알죠? 욥기요? 네, 욥기. 욥기는 의인의 고난 우리가 주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의인의 고난. 욥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동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앙이 와도 아주 지독한 재앙이 와가지고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온몸에 이제 병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아내까지도 이제 도망을 가고 뭐 이제 그러는 아주 이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욥기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읽어보면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뒤에 가서 엄청나게 지루하고 어렵던데요. 욥과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엘리후까지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긴 대화가 이제 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를 읽다 보게 되면은 누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이거 구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욥기의 문학적인 수준은요. 인류 역사에
아마 그만한 문학이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의 그 소재도 그렇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도 그렇고요. 거기에 하나하나 그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거가요. 그건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문학이다라고 뭐 이제 그렇게 평가가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긴 의인의 고난을 다루긴 다루는데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유대교 교리를 가지고 욥을 욥의 고난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교리로요. 교리로 뭔가 하면 무슨 교리? 인광부 교리. 인광부 교리. 야, 너가 그렇게 동방의 의인으로 그냥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온 거는 겉으로 네가 보기에는 그냥 꽤 괜찮아 보였지만 넌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그냥 이 인광부 교리를 가지고 욥을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말이야. 내가 너 그거 빨리 회개를 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욥은 그거에 대해서 반과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이켜놓고 봐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이거든요.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열을 받는 거예요. 너 도대체가 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라.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지 말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막 이러고 공격하고 나가는 거야. 왜 욥은 억울하다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소환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좀 이거 판결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이야. 난 너무 억울하다. 이제 계속 그러고 나가는 이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욥의 그 현실에 대한 실존에 대한 정통 교리의 한계를 지적해 주는 어떤 그런 책에 이건 뭐 얘기를 하려면 이거 굉장히 긴 얘기고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욥기에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광부 교리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누가 옳다고 그런 거예요. 욥이 옳다고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옳다고 그랬어요. 욥이 옳다고 하죠. 욥이 옳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바로 인광부 교리가 잘못된 거다. 이걸 지적해 주시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 이거든요. 그 이제 그 인광부 교리가 이제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욥기를 쓴 사람은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소재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써놓은 어떤 이런 거 이건 유대교의 이제 그 인광부 교리 한계를 지적해 놓은 기가 막힌 책이거든요. 그 이제 이 인광부 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그 예수님 그 이제 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구약 중간기에 포로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모르면은 절대 신약 성경은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에다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양 역사를 뒤바꿔 놓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붙여 놓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입학생을 받았어요. 네, 기약을 모르는. 근데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신구약 중간 포로기 BC 500여 년부터 예수님께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읽고 절대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해석하면 할수록 잘못 간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네.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좀 지적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인간보 교리라고 하는 그런 도구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좀 배웠죠. 네, 안식일법. 안식일법은 언제 등장을 했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렉산더 헬라 문화가 헬라 문화가 이렇게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온 아테네 생긴 그 문화를 가지고 온 세상을 개화시키자 이제 이러는 거가 휩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기장, 극장,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화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서 그냥 다 이제 개화시키려고 나오는데 다 넘어갔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만 안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안 넘어갔나 하면은 뭐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법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큰 역할을 했군요. 야,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라베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안식일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맞섰어요. 네. 알렉산더에게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다이즘 그러는데 그거를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사건이 세상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다. 이 역사가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 네, 이 유대교 이게 안식일 교리를 가지고 알렉산더에게 맞서 가지고 지켜낸 이거가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도 신약성경을 넘어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사도 바울이 뭐 이러니까 이게 완전 네. 다시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교문에다가 뭐라고 플랑카드를 붙여놨다고요? 네,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문에 들어서지 마라.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신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자 하는 자는 뭐를 모르는 자는 신구약 중간기를 모르는 자는 이문에 들어서지 말아요.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서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나도 이제 다녀보고 뭐 이러고 했는데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학의 현주소 수준은 뭔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아마 이 얘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마음 상하고 그러실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난 이거보다 좀 더 심한 표현을 찾고 싶은데 없어서 못 찾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겠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보다 내가 더 나은 뭐 요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지게지고 A자를 모른다 누가 또 그러더라고. 네. 지게가 A자처럼 생겼대나 자 다시요. 안식일법을 가지고 헬라 문화에 대처해 가지고 헬라 문화를 이겨낸 그 사건이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해도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헤브라이즘. 유대교 문화를 네. 유대교의 종교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나? 이 알렉산더의 그 세계화 정책은 헬레니즘이었거든요. 헬레니즘과 맞서가지고 이겨낸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예요. 아테네 철학에서 나온 아카데미아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이런 학교에서 이제 나온 철학 문화거든요. 이거는요. 철학 문화고 이거는 그래도 좀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의 학교, 스쿨이라고 하는 거가 한가하다는 뜻이 먹고 사는 거에서 해방된 사람들 모여가지고
바꿔 얘기를 하면 좀 배부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뭐가 진리냐 이렇게 묻는 철학 문화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밑바닥 노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노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묻고 들어가는 종교 문화. 근데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철학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두 문화가 있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문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 그거를 누가 정렬해 놨는가 하면 이때 유대교인들. 이래가지고 주다이즘이라는 말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 뭘 가지고서 헬레니즘의 그 거대한 물결을 이겨냈느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서 안식일법을 딱 전면에 내서 가지고 율법서를 다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서 안식일법으로다가 딱 최종적으로다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해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그 역사가들은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거를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 문화. 네. 그게 세상을 뒤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가들은 세상을 뒤바꾼 책이 뭐냐? 뒤바꾼 책이 뭐냐라고 우리는 뭐 신약 성경 뭐 복음서 이렇게 해서 얘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역사가들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세상을 바꿨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율법서가 바꿨다. 율법서가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그 역사의 평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우란의 개구리라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요것만 가지고 이게 최고야, 이것만 다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도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란의 개구리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에서는 무엇에다가 초점을 가지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 사도 바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들어봐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서 그냥 그게 역사적으로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이제 의미 그랬잖아요. 의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제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교리가 인과응보 교리와 안식일 교리예요.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그냥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 사람들이 기사회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그런 거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다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이런 저력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막 여기가 옛날 우리가 살때 우리 땅이야. 여기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울 거야. 하는 거 세워놨잖아요. 그러게 나 지금 피해로하고 그냥 요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게 그 싸움이라고요. 지금요. 그렇군요.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2000년 만에 돌아가니까 우리 땅이야 그러고 있으니 2000년 살던 사람들은 뭐 그냥 그래 맞아 너 이 땅이야 그러고 내놓으려고 그러는 2000년인데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뭐 그렇게 우기는다는 게 이게 말이지 뭐 그저 그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이겨내는 어떤
이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유대교 율법, 인과응보교리, 안식일법에는 안식일 날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 뭘 이래는 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기본이 39개국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 네. 이 두 교리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요걸 잘하게 되면 이제 유대교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문화에 대처할 때 구약 성경 율법서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서 39개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지키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이걸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셔. 이렇게 이걸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때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큰 역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해석을. 그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때 그렇게. 근데 그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놔서 이제 이건 금과 옥조에 절대 이건 바꾸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여기다가 손질만 했다 하면은 그건 이단. 요렇게 이제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광보교리 생각을 해봐. 야, 우리가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게 인광보교리야. 근데 그걸 뭐 뜯어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손만 댔다 하면 다이단.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있었군요. 지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교리신앙이라는 거, 이걸 도구마 신앙이라고. 교리, 도구마. 그걸 대물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걸 철저하게 믿고 이걸 지키면 되는 거야. 이게 유대교 도구마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선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 당시 유대교예요. 여기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포르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500여 년 동안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거 신앙의 형태. 요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나와 있는 게 좀 드물어서 잘 못 느껴요. 아까도 네.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다가 이제 딱 제시해주고 있는 책의 둘인데 하나는 욥기고 하나는 또 뭔가 하면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거를 지적해주는 그런 책의 이스라엘 배경을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거. 그다음 말라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건 좀 이제 그다 학계 스가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요 어간의 그런 책들인데 그것만 읽어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읽혀져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재구성해봐야지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신약성경 복음서와 바울서신 등은 해석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돼. 네. 해석하면 할수록 잘못 가요. 할수록 잘못이라고. 네. 완전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눈뜬다는 거는 지난 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 중에서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가요. 그만큼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뭐 뒤엉켜 있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이걸 정리를 해내야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내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재해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마 이런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사건 뭐 사상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게 정확하게 그 실상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 전체를 보는 전체적인 시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각이 부분 봐도 이게 안 보여요. 500년이라고 하는 한눈에 봐야지 보이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눈에 봐야지 보이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죠? 물극필반.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무슨 뜻이죠? 물질은 극에 달하면 반전은 일어난다. 아, 반드시요. 네, 그런 뜻이거든요. 뭐 옛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사자성어군요. 고사성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라고 하기도 우리 원래 고조선의 그 사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다가 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모든 물질은 극에 달하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그거를 제일 잘 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밤하늘을 밝혀주는 뭘까요? 달. 달이요? 달을 보게 되면은 네. 점점 초승달로부터 출발해서 커지다가 네. 보름달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보름달이 되니까 동그랗잖아요. 네. 더 커질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또 작아져요. 작아져서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런가요? 물극필반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게 반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부터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게 반전, 상극은 상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상극은 상통하게 되어져 있고 반대는 일치하게 되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자석이라는 들어주시죠. 거 알죠? 네. 자석을 보게 되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동일하지 않고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극성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게 근데 있죠. 남극과 남극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네, 같은 극을 밀어내죠. 그다음 반대는 갖다 놓게 되면은 서로 당기고요. 서로 당기는. 그러니까 반대가 붙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가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대조적이거든요. 네. 그게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게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원리와 이치가 이제 그런 건데요.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거를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에서 다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반대를 끌고 나와가지고서 이걸 조합시켜 나가려고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완전 그래 그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반전의 문자 그대로. 네. 재해석은 뭔가 하면은 재해석은 뭐가 재해석이라고요? 그냥 있던 거 그냥 좋게 네. 그냥 얼버무려 놓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반대 해석인가요? 아니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더 발전시킨 게 아니고 완전 반대로. 반전이에요. 이거는요.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환기가 있어요. 전환기가 이제 있는데 어느 시점쯤 가가지고도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00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뭐를 경험하고 있나 하면은 역사 속에서 대전환기 중에서도 대전환기 반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의 시대에서 지금 동양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서양과 동양은 사고방식이 다르죠. 반대예요. 반대적인 부분은 지금 이게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시대가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 많이 나왔어요. 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가
단어가 뭔가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개혁 개선 수준이 아니라 완전 반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유대교회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 유대교회에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글쎄 조금 만만하지는 않은데 그렇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또 그냥 멀리 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 목사님 요즘 지금의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날 그 반전의 시기인가요? 예, 이제 일단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게 좀 들여다봐야지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것도 또 좀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무래도 그건 또 좀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보통 분량이 아니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 어렵지만 네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하겠네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그 다음으로 나가봐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